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저 마가복음 3장 13절의 내용이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뭐가 추가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12제자들, 그렇게 12사도를 부르기 전에 하루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날이 밝자마자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12명의 사도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12사도들을 부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라서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도 뭐 잠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밤이 맞도록, 이렇게 밤이 새도록 날이 환해질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12사도들을 택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당연히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하는데 당연히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도한다고 매번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었던 것은 몇 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주의 종들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어디 갈 때 여기저기 시행착오를 거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입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고는 이제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자, 이게 마게도냐까지 가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뭐 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발걸음을 했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기도한다고 막 어떤 사람들은 뭐 매번 응답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 다 진짜 응답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이 매번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시행착오를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매번 기도할 때마다 100% 응답 받는다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응답을 뭐 내기로 듣든지 뭐 어떤 뭐 환상을 보든지 간에 어쨌든지 예수님이 믿음을 보인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길이 맞나 아닌가 잘 모를 때에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기록들에 이렇게 남아 있겠죠. 자, 근데 오늘은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으니까 이렇게 참고로만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13절의 주제는 12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불렀는지가 아무 기록도 없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제자들을 이렇게 택했는데 이 사람은 착해서 뽑고, 이 사람은 뭐 물고기를 잘 잡아서 뽑고,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뽑고, 얘는 뭐 어째서 뽑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걸로 그냥 내용은 끝이에요. 자, 여기 우리 12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다양하잖아요. 성격도 다양하고 외모도 다양하고 하여튼 다 틀립니다. 뭐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또 열심당원처럼 때로는 막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이렇게 테러 같은 일도, 뭐 테러라 그러면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처럼 그런 일들이었지만은 그렇게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빼앗는 일도 서슴없이 그렇게 했던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자 그래서 12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야 저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손색이 없다, 이런 사람들인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왜 주님이 저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뭐 오버보다는 차라리 바리새인들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뽑으면 얼마나 뽀대나고 좋겠어요. 그리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뽑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주님께서 뽑으신 12제자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들 뭔가 부족하고, 심지어 세리 같은 사람들은 죄인 중에도 죄인이고, 하여튼 도저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1절. 자, 로마서 9장 11절. 여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에서 그 이하 쭉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9장 11절.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읽을게요.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근데 태어나기 전에, 이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고 들어 쓰거나 구원 받는 사람, 멸망 받는 사람 택하는 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자격 요건, 노력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여기 야곱과 에서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야곱과 에서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는 사랑할 사람으로 정해 두셨고, 야곱은 사랑할 사람으로 정해 두셨고 에서는 미움받을 사람으로 정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말이 되나? 저 사람들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더 얍삽하고 어떻게 보면 에서가 더 남자답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지 능력이나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의지할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항상 우리 인간은 패역한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꼭 뭐가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을 믿고, 이해 안 되면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이 있는데, 자,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아, 자, 로마서 9장 20절 21절이에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의문들 말이죠. 왜 이 사람은 택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우리 불만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데, 자,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 자체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관자라는 걸 너희들이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왜 그랬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뭐 야곱은 왜 택하고 에서는 왜 택하지 않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잘 안 나옵니다.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네 못했네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이해되면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고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나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인간이 너는 요거 잘해서 구원해 주었고 넌 요런 게 있어서 구원해 줬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사람은 즉시로 교만에 빠질 거예요. 봐라, 나는 니들보다 요런 게 잘나니까 구원받았는데 너희들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맨날 자기가 구원받은 조건 자랑하고 나는 남보다 뭐가 잘났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런 타락한 습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택하신 것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죄 많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단지 우리는 철저히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만큼 큰 희생까지 치러 주신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란 말이에요. 일들을. 그러면 하나님의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의가 가득한 사람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막 그런 사람이 저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찮기 짝이 없고 오히려 죄만 짓고 그냥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합리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단지 우리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막 우리가 뭐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해봐야 그건 교만에 치우칠 뿐이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뭐 우리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천국 가서 뭐 하나님께 뭐 그때 물어보면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보통 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리고 오늘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유는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자격 미달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뽑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한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단 우리 인간하고 사고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수천 수만 년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시간도 초월하신 분이 하신 일을 우리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하루하루 돈 버는 일에 바쁘고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일하다가 뭐 직장에서 사고 나서 죽고 그렇게 내일 1분 1초 앞도 모르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모든 뭐 2차원, 3차원, 4차원 뭐 이런 그런 것까지 다 만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유한한 우리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는 자기 그냥 월권이에요. 월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이제 뭐 1 더하기 1 배우는 아이한테 대학교 뭐 대수나 뭐 이렇게 뭐 미적분 이런 거 가르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보다 우리의 인식이나 사고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빠져있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겸손한 말처럼 우리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친절하게 알려주신 건 이해하고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조건으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왜 택하지 않으시는지는 그냥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적을 때는요, 이런 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되게 듣기 싫어해요. 이런 하나님 뭐 불공정한 거 아니냐, 에서와 야곱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정하시면 그건 뭐 불합리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감히 우리가 절대로 눈꼽만큼도 의문을 품거나 토를 달거나 이건 하나님 이래서 못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감히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까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놓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하나님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거는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이 사람을 택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택하신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께 구원받고 쓰임받는 그 조건들을 자꾸 우리 속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요, 설교 같은 이런 말씀 속에서도 오류가 계속 등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들어 쓴 이유가 비록 어부고 약간 덤벙대기도 하고 약간은 조금 그렇게 베드로가 약간은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때로는 배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 쓰셨다. 그런 식으로 아마 설명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았고, 또 당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외국어도 잘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원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로마서나 이런 서신서에 그 사도 바울의 문장력이 대단히 뛰어나거든요. 어휘력이나 논리가 굉장히 뛰어난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말.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강단에서 이런 말이 하여튼 설명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순수한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들어 쓰실 수 없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헬라어도 배우지 않고 똑똑하지 않고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앞으로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사람의 능력에 힘을 빌어야지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는 성격이 그나마 순수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 쓰셨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똑똑하고 잘 학문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은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능력을 빌어야지 겨우 일을 할까 말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저급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제 기억 속에도요, 맨날 사도 바울은 똑똑해서 하나님이 들어 쓸 수밖에 없었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의 종들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들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덤벙대고 나서기 좋아하고 또 겁 많은 상황에 가면은 주님을 배반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그런 거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은 그 사람은 고쳐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배반하고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성경에 보면 3번이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해줬어요. 기록된 것만 3번이에요. 그런데 그걸 듣고도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어디로 도망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도망가가지고 물고기 잡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이제는 덤벙대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제가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제가 제 사랑하죠.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이제 더 이상 나서거나 덤벙대지 않고 겸손하게 바꾸어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고쳐서 쓰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러니까 쓰시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한 사람이 몇 되지 않을 만큼 참혹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고는 주변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사도들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들 계속 붙여주시면서 그 사도 바울을 때로는 고칠 건 고치고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자기가 어떤 목표한 바가 있으면은 그걸 철저하게 이루려는 저돌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들어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교만하고 또 교만한 설교예요. 그건 설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걸 방치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협력하심이 있어야 겨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저급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 속에서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뭘까? 맨날 그걸 찾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찾아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져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신학도 외국의 유명한 신학교도 졸업해서 하나님이 날 들어 쓰신 거다. 간증할 때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알기 전에 고집스러웠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신학교도 보내주고 졸업할 수 있는 물질도 공급해주고 모든 좋은 코스를 밟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 다 열어주셔가지고 그 사람 변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얼마씩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금식각도 열심히 합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나 또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실 때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수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말할 존재가 아니래요. 너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을 해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유익도 끼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래요. 그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간증이나 이런 거 통해서 자꾸 스스로를 피하라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강단에서까지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고 또 성도들도 자꾸 그런 간증들을 듣다가 보니까 자꾸 내가 쓰임받거나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조건을 자꾸 자기 속에서 찾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생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잘한다는 건 열심히 죄짓고 나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선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뭔가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선한 것도 다 그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이기적인 욕심이 있고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고 아니면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고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여튼 그러함에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자꾸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이렇게 구원받을 조건을 찾아보는 그런 모습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사탄이 사람을 멸망시킬 때 자주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 곁눈질하게 만들어요. 그 곁눈질을 하다가 자기에게서 사탄이 주는 거짓 위안이나 그래 너는 요런 거 잘하니까 하나님 늘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을 해주면 점점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점점 자기의 그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도 바울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져가지고 철저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특히 사역자들한테 힘내랍시고 사역자들 말씀이 은혜스럽습니다 하면서 사역자 자꾸 앞에 가서 아부하고 사역자 높이지 마세요. 그거는 사역자도 죽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맨날 강조드리는가 하면 제가 사역을 지금 부교육자로 15년 넘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과는 다르게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던 목회자들이 자꾸 주변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설교 말씀도 준비 안 하고 강단에 서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다가 맨날 설교 단상에 내려와가지고는 또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는 막 또 성도들이 또 아부를 합니다. 최고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은혜스러워요. 그래놓고는 돌아서서는 우리 목사님 언제 은퇴하시냐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빨리 다른 사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가서는 또 아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자기는 자꾸 그런 칭찬만 들으니까 말씀 준비 안 해도 맨날 은혜스럽다 그러니까 말씀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까? 정말 사명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면요 사람은 쉽게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스스로 점점 망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도 점점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나 사역자가 어떤 말이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면 그건 사역자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역자가 막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당최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준비한 거 하나도 준비한 것 같지도 않고 통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겠고 횡설수설하면 그건 목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는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뽑히면 같이 죽는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 쓰시고 고쳐 쓰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이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존 뉴턴 목사님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 돌려드리고 자꾸 사람의 영광을 탐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못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기록도 하나도 없고, 또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셔서, 여러분 12제자들이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니까 얼마든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다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하니까 들어 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야,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아마 그런 말에 실수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최대한 저는 그런 말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영광 돌려드리고 저 사람은 이런 거 해서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을 높이거나 그러는 것들은 철저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항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잊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택한 백성 삼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같이 더러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점점 더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신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왜 12제자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부족하기 짝이 없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왜 불러 쓰셨는지 아무런 기록도 없고, 딱 한마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기록도 없고, 다른 성경들에도 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단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구원받고 일방적으로 사랑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런 거 잘해서 내가 이런 착한 일 했으니까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감히 교만하고 건방 떨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택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경 말씀을 볼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감히 이런 하나님은 못 믿겠어,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몰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입술을 닫고 무익한 종임을 깨닫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에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꾸만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나 사역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건강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들어 쓰시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더 뜨거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도착하는 그 가정에도 주님께서 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